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의 음성으로 두드리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친교의 자리가 아니며 이 자리는 나의 모든 걸 나타내며 만족해야 하는 자리가 아닌 줄로 압니다. 오직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견건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그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앞에 있는 분을 잠깐 보시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나심은 우리가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실 예수만을 기다리는 우리가 아니라 오신 예수를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재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다 자랑다 버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베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 아침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귀 소리에 더 기울였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형식과 습관 속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면서도 마음은 멀어져 있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우선은 주님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크고 깊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곧 교회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인간의 기준, 우리의 선호를 따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온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분들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피할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공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땅에서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때에 열방의 큰 수확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아픔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여금 저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이 죄에서 돌이키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세 분의 교육자들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온 앙상블 위에 또한 이 예배를 찬양으로 여는 시온 찬양대 섬세한 연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온 앙상블 위에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가정, 건강, 생업의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림절 첫째 주일 대림절의 시작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흐려진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구주의 탄생을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전도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평신도로 섬겼던 사역이 고등부 선생님이었습니다. 교동부 교사, 고등학교 2학년들, 3학년들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던 한 학생, 믿음의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도 다 교회 다니시고 중직자고 형님도 교회 다니시고 교회를 떠나서는 뭐가 설명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얼굴을 뻔히 쳐다보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물어봐. 뭔데? 굳이 꼭 이렇게 매주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하고, 그럼 왜? 무슨 생각인데? 주님 오시기 전주에 믿어서, 네? 그리고 천국 가면 더 쉽지 않을까요? 이게 설득이 되시나요? 설득이 안 됐어요. 전 설득이 됐어요. 설득이 됐습니다. 이야, 너 기가 막힌 질문이다. 아주 신박한 아이구나. 주님이 오시는 건 알려주시겠지만 근데 네 마음은 네가 어떻게 할래? 한번 과거를 되돌아봐. 너 마음대로 되는 일 있디? 너가 결심한 대로 된 일이 많아? 너가 지금 마음먹은 대로 내일이 보장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지금 생각엔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너가 예수님을 믿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보니까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새벽 기도도 가지, 교회 모이면 다 가지, 항존직이라고 뭐 부르면 다 가지. 자기가 보기에는 아빠가 우리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가정 먹여 살리는 일보다 교회 일에 열중하니까 이 친구의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게 질문으로 나온 거예요. 굳이 저렇게 막 열광적으로 저렇게 힘들게 믿지 않아도 그냥 편히 믿을 방법은 없을까 궁리하다가 나온 게 무슨 질문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주에, 또 전날이라고 안 해서 참 감사했어요. 양심은 있는 거죠. 그래도 한 주 정도는 믿고 싶은 거죠. 한 주 정도. 성경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우리는 다 이 친구처럼 관점을 갖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묻는 사람들의 심리는 다 여기에 있어요. 그 마지막 때만 알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멋대로 살던 내 삶을 조금 정리하고 그 오시는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처럼 여겨서 그 마지막 때의 관심사를 대부분 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의 삶이 평안하거나 행복하거나 기쁨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삶이 목숨도 해야 할 만큼 핍박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는 주님의 때,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종말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삶의 실정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2차 독자이지만 이 마태복음을 실제적으로 읽고 있었던 첫 번째 독자들, 이 마태가 글을 써가지고 자 읽어라 던져줬을 때 그 글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난 다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고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데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의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라는 그 생각. 그러니 현실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마태복음은 야, 기억을 되돌려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억울함들, 답답함들, 괴로움들을 빨리 해결해 주십사. 그분이 오시길 바라지만 그분이 계셨을 때 너희들 스승들에게, 사도들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 그렇게 되돌리는 효과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3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물어봐도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또 심하게 말하면 묻지마 그런 거는 이 얘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미래의 어느 한 지점, 한 시기, 한 때, 장소에 관련되어 있는 그날과 그때를 묻는데 주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몰라 나도.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 헛된 걸 그런 시간에 낭비하지 말라고요. 그냥 믿으세요. 모르셨다 말하니까 그냥 수긍하시면 돼.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시는데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그럼 물어야 돼요? 묻지 말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도리예요. 한 가지 질문. 안다는 사람이 등장하면 쫓아가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근데 왜 쫓아갈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나도 몰라. 우리 아빠만 알아. 근데 그게 너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종집을 지으셨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때에 관한 그 일에 관한 현혹을 느끼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런 부류일 거예요. 정말로 신앙으로 사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날마다가 핍박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도 걸어야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날 지켜주는 것으로 믿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아들도 잡혀가고 딸도 잡혀가고 때로는 모조리 온 가족이 몰살되는 지경에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질문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보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잡혀가는 경우 있나요? 여러분 예배 안 나온다고 목사가 괴롭혀요? 구역장이 욕합니까? 안 그래요. 너무 평안해서 문제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 이름 자체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과 혼란과 고통들이 당하지는 않아요. 그럼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그 다시 오심의 때를 기다리는 건 그 의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제가 서론에 말하는 것처럼 그 고등학교 학생처럼 내 멋대로 살다가 딱 변할 것이라는 아주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말하면 악인들이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 때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때를 모른다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너희들의 가치가 신앙적 가치가 미래의 가치가 아닌 현재의 가치를 두게 하게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의 것으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미래예요? 현재예요? 다 미래라고 생각해요. 다 미래라고. 그러니까 종말이죠. 지금 내가 사는 게 현재이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사건들이 미래의 나에게 다가올 사건들이 종말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래라고 하겠지만 성경의 독특함은 그 종말이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어느 한 시점 때를 말하지 않고요.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강조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되게 짤막한데 이 단락은 세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줘요. 첫 번째, 종말의 시기는 알 수 없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인간의 시간 속에 그것을 헤아릴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리지 말아라랑 똑같아요. 두 번째, 종말의 그때는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때에 임한다. 부지불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때를 모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깨어 있어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어느 땐가 그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난 뭘 준비하며 살 것인가, 이것에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때가 어딘지? 그럼 딴 데 가세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모이는 데 가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짜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멱살 잡고 가르쳐준다고 해도 안 믿는 게 우리의 도리가 되어야 함은 기록된 완벽한 계시가 그걸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 준비란 미래의 어느 시점을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준비라는 의미도 미래의 어느 시점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내 현재에 임하실 수 있는 주님의 심판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할게요. 준비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는 뭐도 준비해요? 당장 지금 쪽지 시험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학교 안 다니신 눈빛으로 잘 쳐다보죠? 대부분 우리의 시험은 선생님들이 미리 공고해요. 야, 중간고사 보고 범위는 어디고 언제 볼 거니까 잘 준비해. 그것도 답답하니까 쪽집게로 가르쳐주죠.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네? 선생님들이 너무 자상해. 좀 반평균 올리려고. 네? 근데 그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학생들의 본분에서는 시험이 당장 선생님이 딱 돌아서 뭐도 한다고요? 가방 올려. 우리 때는 꼭 그랬어요. 꼭 가방을 올리래. 올리는 이유는 못 보게 옆에 친구. 그리고 용지 꺼내. 용지도 안 줘. 푹 찢어가지고. 자, 시험 본단 말이에요. 쪽지 시험. 그리고 다 걷어가면서 꼭 마음에 상처를 주죠. 이건 중간고사 성적에 포함된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건 여러분 성경에서의 준비도 어느 미래의 한 시점을 위한 준비의 개념도 있지만 종말의 때의 준비는 그 어느 한 시점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점을 더 강조해요. 왜요? 주님은 바로 지금 현재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준비를 지금은 좀 괜찮고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지금은 내가 걸거치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문제들이 다 없어지면 해야겠지라고 만약에 이미 결심을 하고 계시다면 그 결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살까?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라면 근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깨어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만 하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건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설교자들이 이걸 단락별로 설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24장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즉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묻는 그 상황이라면 이 대답이 25장에 나와 있다 설명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 아시죠?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신랑이 온다고 처녀들이 등불을 주고 준비합니다. 절반은 등불만 들었고 절반은요 등불과 기름을 들었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 할 때 이 더디게 오니까 자들의 기도보다 늦게 오니까
결국엔 신랑을 맞이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들. 여러분, 주님 다시 온다고 다 주님 기다려요. 주님 다 기다린다고.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주님 언제 오시면 제일 좋을까요? 주님 언제 오실 때? 제 생각엔 주일 11시 때. 주님 편하잖아요. 구분하지 않고. 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올라와. 교회 밖에 있는 애들 다 거기 남아. 얼마나 편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 주일 11시에는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또 말하면 이단됩니다. 네. 아주 신박하고 쉬운 방법인데 주님은 그거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건 다 기대해요. 열처녀처럼. 그런데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만,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시는 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분, 내 환경에 따라 그 봉사가 좌우되시는 분은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신랑은 다 기다린다니까요. 주님은 다 기다려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름 없이 등불만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금으로 줘요. 금으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받은 즉시 뭐 해요? 일상으로 나갑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려고 바로 나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친구 좀 똑똑해요. 이 친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주인이 오는 때에 관심이 있어요. 주인이 오는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오는 때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나가서 먼저 일해요. 받은 것으로.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오는 때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이 오면 결과를 가지고 나를 혼낼 텐데, 야 이놈아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라고 혼낼 텐데, 그 혼내는 게 두려워 결정하는 결정이 뭐죠? 1달란트를 땅에 묻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 올 때 최소한 주인이 줬던 건 돌려줄 수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죠? 덜 혼나겠지. 왜?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 본문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1달란트를 내미는 이 종에게 뭐라고 하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심판의 때만 기다리고 신앙생활하면요,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요, 수동적인 삶이 돼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 믿는 믿음. 목사가 돼서 함께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말로 배운 게 뭐냐면요, 다 수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해야 나와요. 부탁해야 하는 척합니다.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야 움직입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와 은혜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미 나에게 와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싶고요, 찬송도 하고 싶고요, 나가서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섬기고 싶은 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오게 되는 상황들이고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처럼 어릴 적부터 배운 건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알긴 아니까 혼나기는 싫으니까 어때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 나오듯 한 달란트는 땅에 묻은 자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 주님 나 솔직히 까먹지는 않았잖아요. 이 변명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를 더 처절하게 만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원래는 양과 염소의 그 비유가 24장 오늘 본 단락에 나온 비유의 답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과 맷돌질하는 두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38절과 39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본문을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으니까 그 심판받은 이유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류, 해석이 오류입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밥도 안 먹고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밥 먹고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물 안 마시고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물 마시고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노아도 허락된 삶이에요, 그건. 그러면 노아는 장가 안 갔을까요? 장가 갔을까요? 장가 갔으니까 아들들이 있죠. 일상적인 일, 노아도 늘 언제나 행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도 행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구원하지 않으신 이유. 더 심각한 건 그 다음 절입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 한 사람은 하나님 훅 데려가지고 하나는 남겼습니다. 집에서 맷돌질하는 두 여자, 한 여자는 훅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겼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안 나와요. 두 남자 중에 한 남자의 전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음이 없으며 맷돌질하는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믿음이 있고 한 여자는 믿음이 없으며 이 전제가 없다고요. 그냥 훅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 거예요. 현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고 어떤 자는 노 하는 이 사건에 준비가 어느 시점, 어느 시기 특별함을 위해 준비된 것과는 아무 의미가 없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여러분. 야, 내가 다음 주에 올게, 데리고 갈게. 그러면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요. 데리고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 데리감을 당하려면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를 줘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일 중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선생님인 거예요. 친절하지 않는 선생님이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특징은 임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임금. 그 전에는 다 주인이었어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임금이 등장해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임금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이 구분은 왕이 되신 임금이 되신 주님이 하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임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왜 누구는 밭일하다가 데리고 가시고 누구는 맷돌질 하다가 데려가시는데 남겨진 사람들의 이유가 이제서야 밝혀져요. 임금이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다 낱낱이 밝힙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배고플 때 밥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나그네 됐을 때 따뜻하게 영접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줬고 병들었을 때 살펴보아줬구나. 참 너희들 복 받았다 하는데, 이러면 이 재밌는 스토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뜻밖의 이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라. 그런 적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한 번도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적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늘상 내 삶의 자리에서 하던 일이지만 그 대상이 주님이신 적은 없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니, 했어. 내가 인정할게.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 그 미래의 어느 시점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현재 내게 임하신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게 준비된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받는 염소 좌편에 있는 악인들도 똑같은 항목으로 판결을 내리시는데 악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죠? 주님, 어느 때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주님이신 줄 알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죠.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주님의 일이라 우리가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역사가 있으니까 교회의 역사 안에 규정된 게 있어요. 주님의 일이라 하는 것도 우리 안 하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정리된 것도 우리가 외면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주님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것에 주님께 하듯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임금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아니 늘상 그 일은 하지만 주님이어서 한 적은 없다고 손살에 칩니다. 왜요? 주님이었으면 더 했을 거니까요. 내 주위에 나하고 별 볼 일 없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작은 자들에게 하는 건 그냥 일상이었지, 그 작은 자 속에 주님이 있었다면 나는 더 했을 겁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이들의 항변이에요. 근데 주님 그걸로 충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명목된 일도 회피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 하는 일도 외면합니다. 그런데 일상은요, 말해 뭐 하겠어요? 주님의 일이라, 거룩한 일이라,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 정해진 그것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과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며 살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중요해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상에서의 내 삶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섬기셔야죠. 사랑하셔야 합니다. 헌신하셔야 되고요, 수고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다시 할까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돌아가서 살아야 할 내 일상 때문인 거예요. 교회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김의 헌신의 수고와 노력들이 내 몸에 익혀져야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섬김과 수고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진데, 명목화된 규정된 뻔히 드러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있어 우리가 외면하면 어찌 우리가 임금이신 그분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가든지 하여튼 일정이 있어서 하룻밤을 딱 지내게 될 때 딱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딱 나타나는 증상. 뭐가 있냐면 저희 선배님들은 알람을 안 맞춰요. 왜 안 맞힐까요? 네? 이렇게 몸에 배서 그래요. 몸에 배서.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몸이 깨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알람을 꺼요. 알람 때문에 일어나는 세대니까. 저도 새벽기도 때문에 알람을 2개 맞춥니다. 5분 간격으로. 근데 우리 서대 선배님들은 안 맞춰요. 왜요? 그냥 일어나거든요. 바로. 몸에 익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근데 우리는요, 아주 신박한 재능들이 있어서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알람을 맞춰야 돼요. 저 새벽기도 때문에 알람 안 맞춰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또 우리 세대라 그러면 다른 목사들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게 몸에 습관으로 있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교회 안의 삶도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밖에 나가서 잘 산다고? 나 안 믿어. 부디 그 훈련들을 교회 안에서 해. 그나마 너희에게 다정하게, 그나마 세상보다 너그럽게, 그나마 세상과 같이 않는 교회 안에서 너의 사랑과 섬김을 표현해. 그리고 성장해. 그리고 그 삶이 세상의 삶과 똑같아졌을 때 내가 언제 올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왜? 그 일상에서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똑같은 믿음의 삶이기에 너 그날 궁금하지 않고 살게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유익한 습관들을 허락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이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뭐가 궁금했냐면, 어느 때 오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준비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더 쓸 필요가 없을까요? 이미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십시오. 그게 전부래요. 이게 특별 계시를 기록한 바울의 권고입니다. 내 삶이 교회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내 삶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다르지 않고,
한결같을 때 그는 준비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중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이 한 가지의 삶이 늘 한결같아 주님이 즉시 지금 임하셔도 다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정한 때와 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현실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위해 훈련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게 우리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장 지금 이 순간 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하며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중적 잣대로 살고 있다면 부디 그 마음 무너뜨리셔서 한 가지 마음만 품고 주님이 전부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간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던 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나를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정광천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김흥교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이원호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한동호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김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이덕희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최두식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첫 번째로 맞는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구별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안으로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왕 상불과 시원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여져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실 때 그들이 기거하는 곳이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많이 더 큰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사 우리 각 가정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고 문광열 장로님, 고 최영옥 권사님 자제분 되시는 우리 문진 성도님 오늘 교회에 방문하셨는데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기탁하신 이 장학금으로 여지껏 지금 계속 쭉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힘쓴 것에 또 우리 자녀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날 오게 되셨습니다.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고귀한 일들 이 땅에서 이루셨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정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네. 지난주까지 현역이셨는데 이제는 현역에서 은퇴하신 우리 한명복 목사님 지난주에 은퇴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죠. 사모님도 좀 일어나시죠. 네. 가족들 같이 오셨네요. 손주들도 네 일어나십시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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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이 누구야? 그런 분 계시는데 네. 우리 지역에서 같이 목회하셨던 저한테는 또 대선배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올라오시죠. 축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올라오시죠. 아직 현역에 물이 덜 빠졌을 때 네, 축복을 받아야 또 세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한명 목사님 오늘 축도 해주실 때 여러분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예배 주일 예배 자주 드리러 오실 거예요. 뭐 일정이 있으시면 못 오기도 하시겠지만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목사가 목사 편 들은 게 아니라 은퇴하면 솔직히 갈 교회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은퇴하신 후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오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저보다 더 좋아하셔도 상관없어요. 저 그런 거에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얼마나 더 좋아요. 저희들 이렇게 예배 다니시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 주실 거고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너무 성실하게 목회를 잘 하셨던 분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반갑게 손님처럼 맞이하지 마시고 내 가족처럼 반갑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내일 12월 첫날입니다. 월삭기도회로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12월 첫날 우리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들을 선물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재직부서장 2026년을 섬길 재직부장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34 이상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각 부서 봉사자들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부서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당일을 통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누가복음 1000번 읽기, 10번 쓰기 이렇게 하셨는데 12월 둘째 주일까지 다 검사하고 또 명단 작성해서 선물 드려야 되니까 12월 둘째 주일까지 다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요람 준비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되신 분들, 또 특별히 자녀 출산하셔서 새 가족이 본인 가족 속에 있는 분들은 꼭 자녀 이름까지 우리 사무실이나 교구 목사님들께 알려주셔서 요람 작업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종이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전년도 3억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띈 모든 법인은 전자 영수증으로 바꾸게 돼 있어요. 법이 유예였는데 내년부터는 시행돼서 우리 교회도 전년도 3억 이상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던 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종이로 가지고 하시면 이 연말정산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똑같아요. 교회 사무실에 와서 각자의 이름, 신상을 기록하시면 교회에서 그분의 신상을 등록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얼마 헌금한 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거예요. 각 개인이. 이해가 안 돼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어떻게 자세히 설명 못 드리니까. 대신에 문제는 개인의 이름만 가능해요. 개인의 이름. 내가 부모인데 자녀가 대신 연말정산 영수증을 띄어가려면 누구의 이름을 사무실에 등록해야 돼요? 자녀 이름. 부부도 합산해서 못 띱니다. 각자 개인이 띄어서 신고를 하셔야 우리 사무실에서 각 개인의 이름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해드리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내려받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도 모르겠고 저래도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종이로 무조건 달라고 해서 교회에서 띄워줘도 그 아무 효과 없다고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사무실 우리 박성미 집사님이나 문의를 하셔서 일단은 신상을 다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그 액수는 교회에서 띄워드릴 거예요. 헌금한 액수는 교회가 아니까. 그러니까 자녀 이름이 필요하시면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하시고 가로 열고 헌금한 사람은 부모잖아요. 부모의 이름을 기록하시면 부모가 헌금한 걸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해 드리니까 그거는 어려워 마시고 대신 종이로는 못 띄어가니까 전자 발급증만 가능하니까 그거에 여러분이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언성을 높이시거나 괴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인 거니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부장단 모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1층 쉼터에서 모이겠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청년협회 세미나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박 2일간 춘천 세종호텔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동성교회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김남길 이덕시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에 감사하여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합주어 세우신 삼척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며 이 지역에 주하는 영혼들 살려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신앙 안에서 중앙교회 가족들이 항상 깨어 준비하는 말씀과 성령 안에 사로잡혀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주의 거룩한 역사, 소망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 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허락하신 자녀들과 세우신 기업, 직장, 사업 일터 모든 생업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세우신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